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래 자기들이 하던 그 어부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게 뭐냐? 어린 양을 먹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부의 일을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일로 바꾸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양은 신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직 미성숙한 신자를 가리킨 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뭘 잘 모르는 그런 신자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시켜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 따라야 될 행동은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그냥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가 맴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신자의 삶 속에 다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정말 내가 어떤 은혜와 위로를 받고 내가 정말 더 좋아지는 그거에만 머무른다면 그거는 주님의 사랑에 아직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한 그 생활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 동기 중에도 그 신학대학원도 다 나오고 목사 안수도 받았지만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있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끔씩 물어봐요. 왜 그렇게 공부까지 해서 그 귀한 달란트와 그런 노력들로 이렇게 실력을 쌓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말이죠.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다는 거죠. 네.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양.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들이 건강하고 성장할 때에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잘 돼서 신실한 크리스찬들로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사람들로 서 있으면 그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이제 주님의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교회를 인도해 가실 때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자기들이 말씀으로 배웠던 걸 가지고
영혼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잘 세워지는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상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그 방향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느냐 하면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감상적인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한번 진실한 사랑을 회복해서 내 양들을 먹이고 그들을 기르는데 너의 마음을 다 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동기에게, 저도 물론 그랬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지금 다시 목회 사역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결국 하는 얘기가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주 말 잘 듣는 양들을 먹이라고 한 게 아니라 어린 양들, 손이 많이 가는 양들을. 예. 그럼 목회 사역이 쉽지가 않죠. 정말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사랑한다면. 그래서 결국 제가 받은 결론은 뭐냐면, 저기 본인이 좀 더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아직 주님에 대한 사랑이 좀 처음 사랑보다 식었구나. 예. 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 양들을 가르치고 그 한 영혼을 주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내 마음속에서 느끼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됨인지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내가 너무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에 향유 옥합을 깨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 여자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자기의 귀한 향유역합을 깨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느냐?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니까 막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었는지, 우리가 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조금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어요. 주님, 왜 더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지 않고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의 방향을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주님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냐면
십자가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꾸 죄인된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왜 베드로가 다시 자기 하던 어부의 일로 돌아갔습니까? 실망해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 향한 기대가 자신을 향해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조금 더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더 성공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에게 실망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리로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은 너의 방향이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내가 왜 죽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지 않았느냐? 예. 그랬을 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나는 아주 작은 죄인입니다. 주님께 이 정도만 죄의 사함을 받을 필요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말 품어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느냐? 너가 그렇게 바라던 어부의 일들을 그렇게 내가 성공으로 이루지 못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따름으로써 네가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래서 실망해서 나를 떠나간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 이 땅에 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게 맞는데 내 마음이 지금 떠나 있는데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가 그 사랑을 돌이켜서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향을 먹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흘러나느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해주셨고 주님이 내 목표를 얼마나 이루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랑을 감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믿으면서 더욱더 섬기면서 우리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과 점점 멀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께 실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계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참아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 정말 나를 수많은 나의 허물을 다 용서하셨군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이 생겨나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누군가가 너는 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왜 다른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느냐? 그러면 그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너의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함받은 일이 많게 되면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끔찍한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게 크고 정말 감사하다는 게 생각되면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인 헌신하는 사역이 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주님께 사함 받은 게 많으니까 자기 평생의 삶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과 동등하게 서서 죽을
자격이 못 된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 오늘도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정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헌신적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정말 우리를 헌신하며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어린 양을 먹이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어업을 향해 다시 돌아간 베드로처럼 식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 같은 많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